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 올립니다. 시편 145편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가을의 문턱에 서서 우리를 환영하시며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결실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성호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또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제 추석도 이번 달 안에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또 한 해의 결실들 무엇을 했나 우리의 삶도 결산하는 그런 계절로 그런 9월로 그렇게 맞이하시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다윗의 시 145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벌써 145편까지 그렇게 읽어오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저도 시편 설교를 계속하면서 좀 힘들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했는데 이제 거의 끝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스스로 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도 다윗의 찬송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주님은 자비하시다 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 등의 제목이 붙은 시입니다. 제가 일전에 다른 시를 소개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가 알파벳 시입니다.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죠. 그 알파벳 순서대로 각 절을 맨 첫 자로 따가지고 이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옛날에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책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로 아주 그 좀 기억력이 좋은 이야기꾼들에 의해 가지고 외워져서 암송되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형식으로 되어진 그런 순서로 각 행의 첫머리가 되어 있는 그런 시들은 더욱 암송하기 편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인인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와 자비로우심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의 주인으로서 통치하시고 계시니까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 국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정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느냐 그리고 생존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어떻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나라 그러면 뭐 우리는 그냥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크게 뭐 그런 걸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와 맞서서 국민들이 투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죠. 물론 우리도 과거 80년대에 뭐 70년대에 그런 군부 독재와 맞서가지고 또 독재에 맞서가지고 싸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벌써 그게 한 40년 가까이 된 40년 이상이 지난 그런 옛날 일들이 되어버려서 피부로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요즘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탈레반이라고 하는 무장 정치 세력이 국가를 접수하고 장악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간 문제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외세가 들어와서 전쟁을 벌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그 외세에 의존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그들 자국민으로 봤을 때는 또 독립이라고 하는 뭐 자주적인 어떤 그런 정부 수립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탈레반이라는 세력과 뒤엉켜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지금 뭐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뭐 자유주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권, 여성의 문제 같은 것들이 또 얹혀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뭐 그런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민주화가 진척되어 있는 그런 또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도 이제 내년에 대선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선을 앞두고 지금 고역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이 대통령 선거가 점점 좀 과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와 걱정들을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국민학교죠. 가면은 그 학급마다 어린이 신문이라는 걸 이렇게 구독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좀 넉넉하게 사는 친구들이 그런 신문을 구독하고 나서 자기들이 다 보면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죠. 뭐 소년 조선일보, 뭐 소년 뭐 중앙일보, 뭐 그때도 조중동이었네요. 소년 동아일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걸 가끔 이렇게 얻어서 보면은 지금도 생각나는 기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1세기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 아주 정말 꿈과 같은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막 이렇게 가슴이 벅찼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보면은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이 막 날아다니고요. 뭐 500층짜리 큰 초고층 그런 건물들이 막 이제 즐비하게 될 거고, 또 뭐 로봇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뭐 서빙해주고 우리 대신 일을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컴퓨터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 또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해외여행이 아니라 우주여행을 가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핸드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말 그때 당시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신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요. 20세기에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환상적이고 매혹적인, 한마디로 낙원과 같은 그런 세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계를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토피아는 그리스어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하고 또 장소를 뜻하는 단어, 그러니까 없다라는 오우라는 단어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가지고 이루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상가가 1516년에 만들어낸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 유토피아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유토피아가 뭐냐 하면 상상의 섬입니다. 약 1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어떤 상상의 섬을 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 이 유토피아라는 책인데요. 이 유토피아는 나라는 어떠냐면은 왕, 군주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의민주주의 같은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뽑은 그 사람이 왕이 되는데, 군사 독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또 화폐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대신 아무나 시장에 가서 원하는 만큼 물건을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 섬이라고 하죠. 집은 모두가 다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차별 없이. 그렇고 그 집에는 자물쇠를 달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또 너무 그 집 한 집에만 살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럴까? 뭐 권태에 빠진다 그럴까? 그래서 10년마다 강제로 이사를 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노동 시간은 어느 누구나 다 하루에 6시간을 일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중에 2년 동안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라고 그러고요. 오전에 3시간을 일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3시간을 일하고 나면은 그 남은 시간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문화센터 같은 곳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듣고 또 원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현실에서는 전혀 존재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상적인 사회, 정말 꿈 같은 사회,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하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도 21세기가 되면 이런 세상이 열리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왕을 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한다거나 하는 거는 우리도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좀 요원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유토피아의 반대말로는 디스토피아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라고 하는 나쁘다라는 단어를 토피아와 결합해가지고 만든 나쁜 나라. 그러나 역시 이것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회는 주로 전체주의적인 그런 정부에 의해서 사람들이 억압받고 통제받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죠. 전체주의, 또 세계 대전, 또 기술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미래라는 게 인류 문명을 낙관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비관적인 세상으로 만들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게 된 것이죠. 결코 미래라는 것이 이렇게 니네가 생각하는 것이 뭐 유토피아 같이 그게 환상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디스토피아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보면은 미래가 대체적으로 어두컴컴해요. 왜냐? 대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하늘에 스모그 구름이 이렇게 항상 껴 있죠. 초고층 건물들이 있고 그렇게 화려한 네온 사인들, 홀로그램 네온 사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거리에는 빈곤한 사람들이 집 없이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서 부자는 신과 같은 그런 권위를 누리고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렇게 엄청난 빈부격차의 모습들도 그려져 있는 그런 미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린 영화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토피아건 디스토피아건 결국은 인간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귀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뭐 미래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뭐 미래건 과거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존중받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시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짓눌린 사람은 일으켜 세우신다. 때를 따라서 먹거리를 주신다.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신다. 모든 일이 의롭다. 사랑으로 하신다.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슨 기술이나 어떤 문명이나 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통치의 문제이고 또 정의의 문제이고 그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선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넘어지고 짓눌린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정의로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넘어지고 왜 짓눌릴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요? 또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자이기 때문에 억눌리고 넘어지고 짓눌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육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살던 사람들도 늙어지면 약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기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세상,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죠. 또 온갖 소원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뭐 알라딘의 마술 램프, 뭐 지니가 나와서 뭐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로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기회와 평등이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갖고 있는 소원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해서 그렇죠. 가난하니까 교육받지 못해서. 또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장애가 있어요. 뭐 육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어떤 또 뭐 장애라는 게 꼭 어떤 그런 뭐 핸디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역경, 고난의 그런 현실들이 있죠.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 편견. 지금 또 사회적 편견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등등 수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고 싶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 소원들을 이루지 못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공평한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 시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먹거리를 얻을 수 있다. 지금 품종 개량, 기계와 영농, 뭐 대단위 농업, 또 농업 기술의 개발, 뭐 이런 걸로 얼마나 지금 식량이 풍부해진 세상입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굶지 않고 살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전히 기아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 농산물 가격이라는 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곡식들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쏟아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당장 우리 한국만 봐도 그렇잖아요. 과잉 생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팔지 않고 그냥 다 트랙터로 갈아서 엎어버려요. 부자들은 온갖 산의 진미 향락에 취하지만 빈민의 자녀는 아직도 영양실조 상태를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있다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이 문제의 불평등이 없이 누구나 다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일을 의롭게 하신다. 그런데 의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신다. 인정이 있고 배려가 있고 성실하게 하는 것, 그렇게 어떤 통치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냥 꿈이나 꿔야 될, 아니면 죽은 다음에나 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입니까? 쉽지는 않지만 또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치의 문제니까요. 여러분, 넘어지는 자 일으켜 세워지고 짓눌리는 자 붙들어주는 것, 사회들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 차별금지법, 또 갑질방지법, 뭐 이런 걸로 어느 정도는 완전하게 커버될 수 있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제도들이 때를 따라 먹거리를 얻을 수 있게 해줄 것이고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또 모두가 다 때를 따라서 공평한 먹을거리를 얻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짜 뉴스가 판치는 것을 방지하고 막기 위해 가지고 하면은 또 억울하게 억눌리는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법이 될 수도 있죠. 무상교육이 모든 사람의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제도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근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소명과 사명의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통치의 문제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시인은 주님을 부르는 사람,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롭고 자비로운 통치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뭐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부르는 사람,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또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자기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생활 습관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올바른 통치자를 검증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며 그 통치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합니다만 또 때로는 매서운 비판자가 되어서 그 통치자를 견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라고 그때나 갈 수 있고 그때나 맛볼 수 있는 나라라고 믿는다면 오늘 말씀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영혼들만 사는 그 세상이 아니라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주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정의롭고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한 우리들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이들의 심판을 받게 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또 모두가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고 배고픈 사람이 없게 또 나눌 줄 알고 약자들도 정당하게 대우를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그동안의 방식을 철저하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회개하고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통치자를 세울 때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살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